교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설교 나눔 해설 영상을 만들게 되었네요. 이번 주는 수련회 이후에 주일, 첫 주일입니다. 그래서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5절 말씀 중심으로 함께 설교하고 설교 나눔을 이어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작년에도 연초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베데스다 연못에서 치유받은 38년 된 병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기억이 나실 겁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1888년 전쟁으로 인해서 흙더미에 덮여 있던 채 오랫동안 있었다가 이 베데스다 연못이 처음으로 발견되게 됩니다. 그리고 고고학자들의 노력에 의해서 1956년 오늘날의 모습으로 이제 복원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안 가봤지만 나중에 성지순례 기독교 유적지를 탐방할 때에 이런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을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것이 성경이 원래 역사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고고학자들의 노력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오랫동안 내려오던 그 전설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이 물이 움직일 때에 천사가 내려오면 물이 움직이고, 그래서 그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이 낫는다, 이런 이제 전설이죠. 실제로 병이 나은 역사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문이 떠돌았죠. 그래서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모여 있었습니다. 근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이 연못의 뜻이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뭐 이런 뜻입니다. 근데 진짜 이게 은혜의 집인가, 자비의 집인가? 아니죠. 왜냐하면 1등만 기억하는 더러운 세상이 돼버립니다.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치유받고 나머지 2등부터는 언제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일지도 모르는 그 기약 없는 기다림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사람들이 절망하는 절망의 집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곳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거기 이제 38년 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그의 아픔을 아시고 치료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38년 된 병자가 치유를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여기서부터가 이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제 침상을 뜨고 내 침상을 뜨고 가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서 이제 모든 병이 치유돼서 가려고 하는데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가길 어딜 가냐? 안식일인데 내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랜 시간 질병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치유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야, 너 가지 마. 그러니까 이거 가지도 못하고 또 서지도 못하고 뭐 이렇게 지금 이 병 나은 사람이 애매한 상황이 되어 버렸던 것이죠. 참 이 안식일의 정신을 전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 그들의 전통에 갇혀 있는 유대인들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사실 문제이긴 해요. 자, 유대인들이 이렇게 물어요. 야, 그 병 고친 사람에게 누가 너를 이렇게 고쳐줬니? 라고 물어보니까 1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누가 나를 고쳐주셨는 그분이 누구신가를 알지 못해요. 거기에 뭐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38년 된 병자 한 사람 고쳐주면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또 예수님께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이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가 될 거예요. 그래서 피하시긴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고침 받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끝까지 따라가야죠. 예수님 따라가가지고 당신이 누구십니까? 당신이 어떤 능력을 가졌길래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풉니까? 하고 그가 누구인지 알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사실 알려고 노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첫 번째, 내가 병 고침 받은 것으로 난 괜찮아. 그가 누구인가는 상관이 없어. 내가 고침 받았으면 됐어.
하는 그런 마음도 있었을 거고, 두 번째는 가려고 하는데 야, 안식일에 병자가 그 침상을 가지고 가는 게 옳으니? 하고 이제 유대인들이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고침받은 사람, 이제 그 후에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그 사람을 만나러 성전에 가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장소, 성전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은요, 38년 동안 걷지도 못하고 계속 누워있는 상태로 있어서 여러분, 자기 스스로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한번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어요. 그러면 야, 박수 칠 일이죠. 그죠? 참 잘했다, 칭찬을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러 성전에 가셔서 이렇게 얘기해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책망하시고 또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이요, 그 사람의 마음 중심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러니 몸은 성전에 가 있지만 여전히 나를 고쳐주신 분이 누구신지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그 예전에 그 살았던 그대로 변화되지 않는 삶 그대로 성전에 들어가서 그냥 그 예배에 참여만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정확한 타이밍에 가셔서 그 사람에게 다시 한번 경고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네가 여전히 예전 치유받기 전에 그 예전 그대로의 믿음으로, 마음으로, 자세로 그렇게 살아간다면 치유, 은혜 받은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전에 들어와 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 그의 믿음, 그의 자세, 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책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게 된 이 38년 된 병자가 뜨끔했을 거예요. 내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뜨끔했을 겁니다. 은혜 받은 이유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치유받은 이유의 삶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그렇게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고백하게 되죠. 여러분,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때에 그 유대인들이 이제 앞으로 그 사람을 핍박하고 정죄하고 이렇게 괴롭히게 될 것을 그 사람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제 나를 고치시니, 나에게 은혜 베푸신 이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 받은 이후에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으로 충만한가, 예수님을 고백하며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정말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가지고 함께 설교 나눔에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내용 이야기입니다. 이런 세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보죠. 자, 첫 번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은 어떤 처지에 있었나요? 38년 동안 병을 고치지 못해서 누워만 있었던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의 의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 영적으로 무력한 사람, 삶의 무거운 짐을 안고 살아갔던 사람이죠. 자, 두 번째, 예수님은 왜 성전에 있는 38년 된 병자를 책망하시고 경고하셨나요? 칭찬해 주실 수 있었잖아요. 그죠? 네가 어디 다른 데 가지 않고 성전에 와 있다. 자, 그런데 이 고침받은 사람은 자신을 치유한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몸은 성전에 들어와 있었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않는 삶 그대로 그냥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라. 그 마음 그대로 예전 그대로의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지 말아라.
그렇게 경고했던 것입니다. 마지막 성전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자신을 치유하신 분이 예수님이심을 담대하게 유대인들 앞에서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수련회 이후에 내 삶이 어떻게 달라지기를 원하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수련회 참석한 친구도 있고 안 할 친구도 있습니다. 오늘 설교와 말씀과 함께 우리는 어떤 은혜 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가 날마다 예배하면서 어떤 변화된 모습을 살아가기를 원하는지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이야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사실 설교 나눔 시간에 아이들의 답변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렵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여간 수고하신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에게 열린 질문으로 또 마음을 여는 마음으로 잘 다가가시고 나머지 남겨진 부분들은 우리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로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시고 입을 열어주시고 또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 주변의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고 또 자신의 이야기를 담대히 할 수 있는 그런 설교 나눔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